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흔히 표현하기를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가 행간을 좀 보시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왜 둘러 엎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뭐 하러 오냐면 제사 드리러 오죠. 그 제사 드리러 오면서 그냥 올 것이 아니고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일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20m, 1-200m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키로를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그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즉슨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제물로 쓰일 그 동물들을 사고 파는 일들, 즉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 거래가 어쩌다가 하루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때면 때고 날이면 날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 성전 안에서 그런 거래와 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왜 잘못된 거냐?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을 사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냐? 그 재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우리를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를 드리고 우리가 양을 드리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보다 더 큰 거, 양보다 더 큰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소를 1마리 드렸냐, 10마리 드렸냐, 100마리 드렸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14절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을 뒤엎고 예수님께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분노를 나타내신 사건과 그 반대로 갑자기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줬고 그걸 보고 누구는 시기하고, 그런데 어떤 한 무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자들, 즉 장사를 하는 자들을 상을 뒤엎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다름 아닌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성전에 나올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맹인이에요? 저는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평가하죠. 그러니 성전에 또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오기도 힘든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용납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우리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사도 바울도 본인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죄 많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게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가 나타내야 될 모습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예수 옆에 나왔을 때 그것이 옳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꾸짖었을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여기 함부로 나오냐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방금 읽은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요즘으로 바꿔 표현하면 그들이 회복되어진 거죠. 그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 은혜를 경험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영적인 회복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새 힘을 얻는 일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 밑에 가서 보시면 아까 본 대로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다른 편으로 바꾸면 찬양하는 거죠. 찬미하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죄인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과 영광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밑에 가서 보시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교회가 앞에서 본 대로 사람들이 물건을,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밑에 가서 좀 더 보시면 18절 보죠.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마르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면, 그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 앞에 등장했던 그 성전에 나와서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이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 결국은 뭐 없는 모습이냐면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진실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절기가 되면, 날이 되면 와서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은 가서 제사 드리는 날이니까 가야지, 거기 가서 재물 하나 사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제사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정말 은혜의 찬미가 넘치는 그 제사가 되기를,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들이 결국 모이는 곳은 이 무화과처럼 마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넘어가서 성경을 한 군데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제가 아닌 성경은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여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면,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성경에 표현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일인가요? 2, 3일 전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동네에 큰 카페가 생겨서 그 카페에 그 빵을 파는, 빵이랑 커피랑 같이 파는 카페 같아요. 엄청 큰 카페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그 빵하고 커피 마시겠다고 막 엄청 몰려드니까 동네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위험하다 이러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그럼 빵 공장이 뭐 예전에 커피 파는 카페가 뭐 대단한 거냐라고 할지 모르나, 그 빵 공장이 들어선 그 자리, 그 건물이 교회였다고. 교회가 팔려서 그 큰 건물이 커피숍, 카페로 변화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 먹고 빵 먹겠다고 다 차를 끌고 외지인들이 몰려오니까 동네 분들이 다닐 수가 없다고. 여기저기 주차를 하도 해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 촛대를 옮기는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흉내내지 않고 정말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믿음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우리의 사랑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